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새 생명 주시고 새 나라라 가시고 건강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루를 시작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과 저들이 속한 가정 위에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아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멘.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에 성령 충만한 자답게 그렇게 한 날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겠사오니 저희들 한 영혼 위에 좌정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겁자예요. 배신자라고도 할 수 있고 비겁하고 찌질이었던 베드로의 그 모습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고 난 후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과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강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오해하고 이상하게 여기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자세하게 알려줘요.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게 아니다. 오전 9시, 제3시가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야. 무슨 아침부터 낮술도 아니고 아침 술을 먹을 수 있겠지만 오전 9시에 무슨 이 사람들이 술이 취한다고 생각을 하느냐. 술 취한 게 아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성령에 취한 거고 성령 받은 거는 이미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한 것이다 라는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해줍니다. 자, 그 내용인데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러니까 당당해졌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모습인데,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를 굳이 오늘날로 해석을 하자면 성도들과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아, 또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라고 보시면 돼요. 왜?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먼저 사도 바울이 계속 그 얘기하죠. 먼저는 유대인들에게요, 나중은 헬라인에게로다. 왜? 유대인들에게 말씀이 먼저 임했고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그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껴가지고 가장 연약한 로마나 페르시아나 이런 나라 민족을 써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으면 더 빨리 크게 확장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당시에 아주 가장 보잘것없고, 예루살렘이 되게 작잖아요. 우리 강원도만 하다 그랬나? 아주 굉장히 작아요. 연약하고 맨날 침략받고 이민족한테 지배당했다가 저민족한테 지배당했다가 계속 그런,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계속
계속 침략을 많이 받았던 그 연약한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로마나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나 이런 당대의 제국들을 들어섰다면 우리 생각에는 더 빨리 복음이 확장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로마 제국 자기들 힘으로 했다. 바벨론 제국 그 나라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후대의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힘없는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던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의 유대인들과 이 예루살렘을 택하신 건데, 자, 지금 베드로 사도의 오순절 설교는 1차적으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교회에 사는 사람들, 예루살렘의 성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오늘날로 비교하자면 교회 내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는 것과 같아요. 근데 뭐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지. 성령 충만이 뭔지, 성령 강림의 현상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 근데 미안하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 왜곡을 해.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가 먼저 제대로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 대상이 지금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떤 일이야? 지금 니네들이 보고 있는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방언을 하고 니네 각 나라 말로 알아듣고 하는 이 기적 같은 이 일이 그 얘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누가? 베드로 사도. 오늘날 목회자가 왜 필요해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 이게 뭔 뜻인지를 알려줘야 되거든. 그런데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말 안 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듣겠어? 그러니까 사단은 목회자를 친다니까요. 제일 먼저 목사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어디든 마찬가지. 어느 조직이든 어느 가정이든 회사든 리더가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왕의 목을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들 밑에 사람들은 그냥 지배를 당하는 거죠. 복속이 되는 거예요. 설명을 잘 해줘요. 이제 알게 할 건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신명기 6장에 하나님이 아직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세우기 이전에 모세 오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당시엔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는 신명기 6장이 쉐마, 들으라, 이 얘기. 이 듣는 것이 잘 돼야 돼. 잘 들어야 그 다음을 행할 수 있어요. 학생이 잘 들어야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해 하는 사람들은 좋아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구 만나러 갔는데 자기 말만 한다. 그게 이제 목사도 그게 늘 조심스러운데, 목사는 말을 해주는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늘 그런데, 가장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듣는 훈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기도 시간은 대화라는 시간이라고 얘기하는데, 뭔가를 계속 말을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얼마 전에 계속 얘기했어요. 기도 시간을 1시간 채운다, 30분 채운다, 어렵죠. 왜? 내가 30분 동안 무슨 말을 하지? 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1시간 동안 뭐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지? 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기도 시작하고 5분 됐으면 끝나는데, 그지? 그럼 뭐 하라 그랬어요? 들으라니까. 뭐라고 하시나, 내 마음에 감동을 어떻게 주시나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침묵하고 기다리라니까.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너무 힘든 거지. 왜? 침묵하고 있으면 딴 생각이 나거든. 가스불 끄고 왔나? 아씨, 물을 잠궜나 내가? 계속 이런 생각만 드니까. 근데 이것도 훈련이에요. 그게 마음에 집중을 하는 거지. 그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걸 하는 게 뭐야? 그게 명상이야. 그게 요가야. 어디 가서 이렇게 가부좌 틀고 집중한다 그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거를 하거든. 이단들도 많이 하죠, 그걸. 요가, 무슨 명상, 마음 수련 이런 걸로 이단이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훈련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듣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셨다고, 하나님은. 모세 오경 때부터, 그 이전부터. 그래서 듣는 훈련이 잘 돼야 되는데, 이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라 라고 하면서, 봐라, 때가 제3시다. 오전 9시인데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게 아니다 라고 일단 얘기하면서, 이것은 곧 선지자 요엘,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요엘서 2장 28절에 뭐라 그랬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는 말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걸 잘 알고 있으니 이거를 인용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고,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러면서 지금 요엘서 2장 28절 이하를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절까지. 자, 여기서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말세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다는 건데, 지금 성령 강림 사건은 언제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그 당시에 그때 일어났죠, 이미. 이게 뭘 얘기하느냐? 말세는 언제 벌써 이미 시작이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때로부터, 그 이후로부터 이미 말세는 시작됐어요. 세상의 끝은. 메시아를 죽인 그때부터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말세가 언제 끝날지는, 우리가 흔히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요즘을 사는 현대인들이 말세의 지말이다, 말세의 끝이다, 지구 종말의 시계가 뭐 5분 전을 가리키고 있다, 뭐 이런 말을 인간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과학자들도 그런 말을 해요. 뭐 기후변화, 이제 아마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건 심각한 거죠. 대만에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 죽었잖아요. 뉴욕에도 얼마 전에 지진이 나가지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말세가 되면은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이미 우리는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국이라는 땅이,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지만 영국이라는 땅이, 여기 사시면서 지진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경험 안 하셨죠? 한 번도. 네, 저는 해봤는데, 일본에서. 진짜 뭐라 그럴까?
바이킹 타는 그 기분이야. 땅이 이렇게 막 흔들려. 그거 아주 아마 그러니 강도 6이 뭐 6,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여진이었거든요. 후쿠시마 원전 그 터졌을 때 2011년도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들어갔단 말이야. 일본을 목숨 걸고 들어갔지. 방사능 막 터졌대. 쓰나미 와가지고 마을 싹 쓸어간 후쿠시마 지역의 한 마을로 들어가서 봉사를 하려고 대학생들을 데리고 우리 그 제가 속해 있던 선교단체에서 한 50명 데리고 갔어. 그래서 막 텐트에서 잠을 자는데 여진이 오는 거지. 여진. 본진도 아니고. 그 여진을 경험했는데 어우 장난이 아닌 거야. 저도 태어나가지고 처음 경험. 땅이 막 이렇게 이 느낌이 있는데 야 본진이었으면은 진짜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아직도 제가 그 15년 전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세운 빌딩이 오늘날 건물주가 오늘날 모든 현대인들의 로망 아닙니까? 야, 저 사람은 건물주야. 건물? 빌딩? 그냥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높으면 더 빨리 무너져요. 부질없어요, 그거. 그냥 지진 난 데 보세요. 대만 같은데. 요새 우리 눈으로 목격하잖아요. 그게 내 빌딩이 아니고 내 집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지. 그 사람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지진과 기근과 뭐 이런 거는요, 성경에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증상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세의 거의 끝머리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아직 내 피부로 경험을 안 해서 여러분이 지금 잘 느낌이 없는 건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모든 게. 죽음? 내 가족이나 누군가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봐야 죽음이 또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누구 장례 났대. 마음이 힘드시겠네. 이거랑 내 남편이 죽고 내 아내가 죽고 내 자식이 죽었을 때랑은 또 다른 느낌으로 와닿는 거죠. 비슷해. 어디 지진 났대. 어떡하냐. 내가 경험하는 거랑은 다른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곧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시작이 돼서 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때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때를 살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게 됐을 때의 현상들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렇게 분류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예언과 비전, 이 환상과 꿈은 거의 비슷한데, 예언, 환상, 꿈이 가리키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이퀄 성령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이 임했을 때 자녀들, 젊은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젊은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 가깝게 임한다는 거고,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은, 예를 들면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친다고 걔네들이 그 지식으로 내가 이 지식으로 향후에 이렇게 되겠다 이런 거 아직 꿈을 못 꾼다고, 비전을 못 가져. 그런데 어느 정도 젊은이가 됐을 때는 지식이 많잖아요. 공부 1등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변호사 되고 의사 되고 뭐 이렇게 꿈을 꿀 수 있는 거죠. 비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연령대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늙은이들이 무슨 비전을 나이 이제 요단강 건너가실 분들이 무슨 비전을 내가 이걸로 갔다가 뭐가 되고 이런 걸 생각하진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는 그들에게는 그게 어떻게 특화되느냐? 소망, 즉 꿈은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가까운 거지.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뭐 해보고 비전을 꿈꾸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전제는 뭐야?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고, 예언은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예언은 장래에 일어날 일을 맞추는 게 예언이 아니고 예언 이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자꾸 그걸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맞추는 거를 예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분류를 했다는 거고,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신분의 차별 없이,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도 지금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 말도 못했잖아요. 남존 여비. 네? 저 때도 우리 할머니도 아들 셋, 우리 어머님이 아들 셋 낳고 딸 낳고 저를 낳는데, 아들 셋 낳고 딸 하나 낳았으면 굉장히 이뻤을 것 같은데 딸 낳았다고 일주일 동안 쳐다보지도 않았대요. 우리 어머니와 우리 할머니가 아들을 셋을 낳고 누나를 낳는데 일주일 동안 방문을 안 열었대. 딸 낳았다고. 우리 할머니가.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제가 저를 낳았잖아. 아주 또 그냥 잘했다고 금이야 오기야 그랬다는 거지, 우리 할머니가. 그 당시만 해도 남존 여비야. 이 당시엔 더 했다니까. 야, 사람 몇 명인가 쉬어봐라. 그럼 여기 쉬면 여기 한 명이야. 남자만 셌다고. 여자는 카운트하지도 않던 시절이야. 그런데 뭐래?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굉장히 센세이션한 거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은 남녀 차별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만들었지. 남자가 저거고 여자는 아니고 뭐 이런 걸 만들었던 거지. 근데 주의를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잡히시고 돌아가실 때 이 남자놈 새끼들은 다 도망가고 여자들만 있었다니까, 주변에. 어느 교회를 봐도 여자들이 더 큰일을 많이 한다니까요. 바울 사도의 바울 선교팀의 큰 역할은 루디아, 여자였어요. 자주장사 루디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도 있었지만 바울 선교팀의 재정적인 후원을 했던 사람이 루디아라고. 돈 많이 번 여성 사업가지,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평생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수만 킬로를 수년에 걸쳐서 돌 때에, 예나 지금이나 돈이 없으면 뭐를 해요? 아무것도 못하지. 그때 그걸 다 서포트했다고, 그 선교 후원 팀들이. 그러니까 혼자서는 못하는 거지. 여기서도 여종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차별 없이 부어준다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 편에서는 기적을 베푸는 건데 땅에서 볼 때는 그게 징조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인데 어떤 징조냐? 곧 피와 불과 연기다. 전쟁 날 때 딱 세 가지죠. 전쟁 나면은 포탄이 떨어지면은 사람이 죽으면 피가 튀죠. 포탄이 떨어지면은 불이 나죠. 그리고 뭐예요? 연기가 자욱하죠. 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에요.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곳곳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그렇게 전쟁이 일어날 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칠 줄, 오늘날의 전쟁, 북한이 우리나라를 다시 침략할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많은 학자들이, 군사 전문가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김정은이가 몰리잖아요. 통치의 어떤 왜 북한 사람들도 왜 열이 안, 이게 몇 년째 김일성 일가가 뭐 다 해먹고 있는데, 만약에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김정은이가 자기가 통치하는데 어려워지고 이렇게 수세에 몰리잖아요. 그럼 마지막 선택이 전쟁일 거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이렇게 몰리잖아요. 정치적인 분위기가. 그러면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죠. 충분한 시나리오가 가능해요. 원래 정치인들은 그렇거든요. 뭐 걸프 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정치적으로 그 당시 대통령이 누구였었지? 이게 몰리니까 저쪽에다 전쟁을 뻥 터뜨리니까 모든 미국인들의 관심이 글로 가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전쟁 때 나타나는 현상이 피와 불과 연기다. 그래서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건 말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심판의 날이에요. 이제 마지막 때죠. 진짜 심판하는 날. 그때가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건데,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을 종말장이라고 얘기한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바로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는 말씀이 거기도 나와요. 복음서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이렇게 예언하신 거죠. 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나에게 닥치기 전에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TV로만 보니까 별로 감은 안 오는데, 여러분 그걸 직접 여기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영국에서 전쟁이 터졌다, 뭐 그럼 우리는 다 짐 싸가지고 지금 피난을 떠나야 됩니다. 이게 현실이 되잖아요.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 됐을 때는 또 다른 문제야.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그런 일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자, 그런데 마지막 21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로마서 10장 13절에도 이 동일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듣지 못하는데 어찌 부르리요? 전하지 않는데 어찌 들으리요? 보내지 않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그 말씀이 이제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나타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부른다.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몇 번 설교했지만, 주여 그럼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님, 예수님, 뭐 예수 그리스도 외치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문자적으로는 뭐 그렇게 보이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근데 단순히 부른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헬라어인 에피칼레오라는 이 단어는, 이 부른다라고 번역한 이 말은 대화하다 또는 만나다, 1차적으로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교회죠. 하나님의 집인 여기니까. 그러면 교회로 나오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는 게 무슨 시간이에요? 그게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에피칼레오는 단순히 부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에게 예배하는 자는, 이런 뜻인 거죠. 근데 누가 예배하러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배하러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초창기에 나올 수 있겠죠. 왜? 밥 때문에. 왜? 친구 따라서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의 그 의미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러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지. 야, 나 따라해봐. 주여, 그런다고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른다는 의미, 에피칼레오라는 헬라어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 결국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는 자, 경배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 지금 베드로의 설교는 계속됩니다. 그 유명한 설교는. 이제 우리가 그 잘 아는 이 베드로의 설교가 22절부터 이제 또 내일 말씀부터 계속돼요. 그래서 베드로의 사도의 설교를 다 들은 이제 2장 마지막에 이제 부분에 보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예요?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 입성하실 때는 뭐 주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왕으로 오시는 이여 이랬다가 분위기가 바뀌자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게 국민이라니까. 어떨 때는 노란 빨간색 땅을 밀었다가 아닌 것 같아. 어쩔 때는 파란색 땅을 밀었다가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인간은 그래요. 변한다니까. 오늘이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아직 안 끝났는데 어떤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사람을 국회에 어떤 당을 지지했을지 이제 다수당이 나오겠지만 바뀐다고 계속해서. 그게 우리야. 왕으로 오시는 이여 환영했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사람들이 누구야?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야. 근데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더니 우리가 어떻게 할꼬 하면서 땅을 치며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고 해라. 그랬더니 믿는 자의 수가 3,000명이나 뭐 늘었다. 한 번의 설교에.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2장 후반전에 나와요.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 현상도 두 가지였지만 말씀을 들었을 때 현상도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설교는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야.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여기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세례받은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이제 뒤에 나와요. 7장인가 8장에 일심으로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돌로 쳐주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보면서 야, 베드로의 설교가 더 나았기 때문에 이들이 변화됐고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죽을 써가지고 그들이 그러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복음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전하는 사람에게 돌을 던진다니까. 그 말은 뭐야? 오늘날 여러분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두 가지 현상이 다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내 말을 듣더니 저 사람이 회개하고 야 예수 믿었어. 우쭐댈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야 내 말을 듣더니 저 사람이 나한테 돌을 던지더라. 이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다. 다만 우리는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몫이라고 늘 얘기를 했어요. 전하지 않는 건 내 책임. 그게 구약의 파수꾼의 비유랑 똑같지. 파수꾼 비유. 파수꾼 비유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시간이 점점 가는데. 장로님 아시죠? 파수꾼은 망보다가 적이 오면은 뭐 해야 돼? 알려줘야지. 그 얘기를 하신다고. 근데 적이 오는데 알리지 않았으면 너 책임이고, 알렸는데도 그들이 듣지 않고 네 말을 무시하고 흥청망건 지내고 술 먹고 놀다가 적이 쳐들어가서 죽여도 이거는 네 책임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신다고. 오늘날로 비유하면 뭐야? 복음을 들었는데 네가 전했어, 그 사람한테 진리를. 근데 그 사람이 영접하면은 너에게도 복이 있고 그 사람에게도 복이 있는데, 네가 전한 거를 그 사람이 무시를 하고 안 들어.
너는 책임 없다 이거야. 나에겐 책임이 없다. 똑같은 얘기죠. 그 얘기.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는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는 내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내 얘기를 듣고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사실은 그거는 내 손을 떠난 거죠. 근데 내가 이제 얼마나 중심으로 지혜롭게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전할 거예요.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직 그거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우리는 전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죠. 맨날 배우다가 그냥 그치지 말고 제자에서 증인으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사실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목표가 돼야 돼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전했는데 축복을 했는데 그 집 가서 받을 만한 집이 아니면 복이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니까. 발에도 먼지를 털어버리래 나올 때. 그런데 내가 축복을 안 하는 거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똑같아. 성경 여러 군데 비슷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다. 저 사람이 내가 복을 빌었는데 안 받잖아? 나한테 돌아온다. 아시겠어요? 근데 그걸 왜 하느냐? 그걸 해야지. 자, 성령 받은 자답게, 성령을 알고 말씀을 이미 들은 자답게 오늘 하루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내 인생의 구세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왕이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그 진리를 먼저 한 저희들이 아직 모르는 이들에게 전해야 될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 진리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하루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증인답게 살도록 아버지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